사랑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들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들, 딸들 축복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껏 좋은 말로 또 은혜가 풍성한 말로 축복을 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들 하나하나를 축복하면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몇 명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정말 저주를 하는 그런 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보니까 6명은 축복, 6명은 저주, 이렇게 내용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이제 야곱이 후일에 대한 자녀들의 후일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물론 야곱의 유언, 이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유언을 들으시고 그 12아들,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파에게 또 그 유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대로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야곱의 유언처럼 후대 지파들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탁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떤 단서나 근거가 좀 희박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의 유언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이, 여러분, 우리 야곱의 인생을 볼 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에게서 이 장작권을 거의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나요? 자, 야곱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한 20년을 일했습니다. 또 10번 이상 그 품삯을 변개를 당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그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선택이요, 그 선택에 따른 어떤 결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가 홍수가 맞춰진 이후에 노아가 이제 뭇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에 잔뜩 취해가지고 이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그만 인사불성으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때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 함은 노아의 그 하체가 드러난 모습으로 술 취해서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밖에 나가서 막 떠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잘못된 일을 했다 하면서 동네방네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 주었습니다. 노아가 이제 후에 술이 깬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겠죠. 알면서 이제 함을 향하여서는 그 함의 아들 또 가나안을 향하여서 크게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죠.
정말 성경의 그 노아의 유언처럼, 노아의 어떤 축복처럼, 저주처럼 그 함 가나안의 족속들은 사실 저주받는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노아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크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된 상황에서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마음 안에 아들에 대한 서운함, 아들에 대한 분노, 그런 미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 자신에게 행했던 아들들의 어떤 삶의 태도, 행동, 아들들의 성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야곱의 기억 속에는 아들들의 행동, 태도가 지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야곱의 기억 속에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축복을 하든지 아니면 저주를 하든지 그 내용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장남인 르우벤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남 르우벤을 향한 야곱의 유언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르우벤은 장자로서 아버지를 잘 섬기고 또 형제들의 대표로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장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이 어떤 짓을 냈죠? 그 서모, 야곱의 첩인 서모 비라를 범하는, 욕보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됩니다. 자, 이 르우벤의 범죄는 이 성적인 범죄 이상의 범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첩을 범했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이 갖고 있는 그 한 가장이 갖고 있는 결정권, 그 권위에 대한 침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장남에게 아버지가 아직 권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장남에게 그 결정권이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임의대로 르우벤이 행사를 해버린 겁니다. 나도 이렇게 강하니까, 나도 힘이 있으니까 이제 저 늙은 아버지 권위 아래서 나는 지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국가로 따지면 그 국가 지도자에게, 국가 원수에게 군사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압살롬이 행한 아주 극악한 죄가 있습니다. 다윗의 첩들을 백주 대낮에 천막에 몰아놓고 거기서 아주 음행하며 죄악을 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권위, 그 나라의 왕의 권위를 내가 이제 밟아 눌렀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서 정복한 그 나라의 왕비나 공주를 빼앗고 범하는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르우벤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지도자가 되려면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순리에 따라서 기다리다가 그 권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결국 내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쿠데타를 실패를 한 거죠. 자, 둘째였던 시므온과 레위,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5절에서 7절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야곱이 어떻게 유언하는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 노용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대놓고 저주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서는 아주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로서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 중에서 나눠질 것이다,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 단어 기억해 놓으십시오. 나누어지고 흩으리로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 일행이 세겜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었죠? 시므온과 레위는 그 여동생 디나죠? 디나가 그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시므온과 레위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세겜 족속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다 행하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너희와 우리는 통혼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들이 다 할례를 한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해서 모든 남자들이 완전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세겜 족속을 다 진멸하고 전멸을 시킵니다. 자,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 주변 족속들이, 세겜 족속의 주변 동맹하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야곱 가족들을 쳐서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초래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는 그만 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할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거짓으로 이용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그런 또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야곱을 참 괴롭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들을 향하여서 그런 미움, 불편함,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아들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혹은 증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다 풀었어야 합니다. 해결을 했어야 합니다. 자, 그 마음을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금 야곱은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분노의 유언을 해버리고 맙니다. 미움과 불편함을 풀기 위해서 야곱은 애쓰고 힘쓰고 아들과의 관계들을 그렇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계속 그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있다가 유언하면서 그 아들들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움과 이 불편함, 분노,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야곱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책망을 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책망하고 꾸지람을 했어야 합니다. 책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해야 될,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축복 대신에 오히려 안타까운 저주를 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야곱의 자신의 나쁜 이 감정, 이것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어떤 그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쁜 감정, 쌓여진 분노, 서운함, 아쉬움, 이런 것들을 다 풀어야 되는데, 아들들을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야 되는데 마음껏 축복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누구를 향한 어떤 미움과 또 분노가 있다면 그것이 언젠가 그 사람한테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나요? 좋지 않게 얘기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막 욕하게 되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책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가 나중에 더 큰 미움과 욕과 저주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특별히 이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책망과 꾸지람을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자녀를 책망하지 않으면 그 자녀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업신여김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책망과 꾸지람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요, 이게 책망하고 꾸지람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애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하니까 못할 것 같아. 차라리 힘들어도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고 자녀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 성경에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그 아들 암논, 이 아들 암논이 그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다말을 범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암논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디도 그를 꾸지람을 했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친여동생 다말이 욕보인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다가 한 2년여 지나서 그 암논과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키죠.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 그럼 지금 저거 힘들어도 책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권위자라면 자녀들을, 또 직장에 있던 직원들을 책망할 때 꼭 책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이 미움과 이 분노를 품고 있다가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유다, 요셉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껏 축복을 쏟아 붓습니다. 자, 한번 우리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축복했나 같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유다를 향한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고 웅크림이 찾아갔고 암 찾아갔더니 그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유다에게 축복한 이 복,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사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용맹하고 힘이 있는 사자다. 그리고 유다에게서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결국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됐죠.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평화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 그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또 민족의 왕이 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자, 유다는 어땠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었죠. 유다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아직 요셉인지 알지 못한 그 상황에서 요셉에게 솔직하게 호소력 있게 형제를 대표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면서 지혜롭게 자신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설득을 아버지를 했습니다. 물론 유다도 정욕 때문에 그 며느리를 범하는 일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범했지만 그러나 내가 틀렸도다, 내가 잘못했도다 라고 유다는 그렇게 후에 고백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야곱은 유다에게 대대로 이 왕의 권세와 통치력이 있기를 축복했고 그로 인해서 유다 지파는 왕의 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또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축복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6절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축복으로 믿고 받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22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유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수런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이 걸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네.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임했던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그 담을 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공격을 해보았으나 그는 힘센 팔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힘센 건장한 그런 팔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모함과 애굽으로 팔려가는 어떤 그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의 복과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보다 요셉은 더 큰 복을 받았고 요셉보다 그 아들들은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유언을, 그런 축복을 요셉은 받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유다에게 임했던 그 축복, 또 요셉에게 임했던 그 축복,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 아들들을 축복한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축복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 아들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유언을 했는가? 자, 우리 한번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28절.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그 아들들을 향해서 유언했는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 각 사람의 무엇대로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유언을 했습니다. 자, 야곱은 지금 현재 보이는 그 아들들, 아니 과거에 행했던 그 아들들의 모습, 그 상태만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경험한 아들들의 태도, 아들들의 어떤 성품, 또 아들들의 행동, 그것을 보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분량을 자신이 한정시켜놓고, 자신이 제한시켜놓고, 그 분량 안에서만, 자신이 경험한 그 분량 안에서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분량 안에서만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보기보다는 야곱이 보아왔던 자녀들의 행위, 자녀들의 어떤 성품, 자녀들의 태도, 기질, 이런 것을 따라서 야곱이 유언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로서 아무리 아들들이 힘들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르우벤을 향해서,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저주 같은 그런 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썩이는 아들 저주하시겠어요? 자, 야곱의 이 유언은 자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이 아들들이 먼저 그런 악행을 행한 것 때문에 잘못된 행위의 어떤 열매로 어떤 본인들이 어떤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유언, 야곱의 이 축복과 저주가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장자 르우벤은 그 장자의 명분을 잃었습니다. 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르우벤 지파는 어느 땅을 차지한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혹시 집에 가셔서 그 12지파 땅 분배 그림 같은 거 있으시면 지도 그림 보시면은 요단강
건너가면서 이제 그쪽이 가나안 땅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르우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땅을 먼저 갖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많이 분리되어지게 됩니다. 또 르우벤 지파에서는 어떤 지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그 많은 사사가 등장했지만 르우벤 지파에서만 사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자였지만 그만큼 지도자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거죠. 자, 시므온. 이 시므온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땅 분배를 받을 때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의 일부를 분할받아서 살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확인하시겠지만 유다라는 큰 땅 분배받은 그 가운데에 시므온 지파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분할되어 살다가 결국은 유다 지파에 귀속되어지는 역사 속으로 그만 이렇게 사라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지파,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였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도 각 12지파 그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레위 지파란 지파만 따로 산 것이 아니라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레위 지파는 살았습니다. 제가 아까 기억하라는 단어 뭐였죠? 나눠지고 흩어지리라 라는 그런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량대로 축복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그것이 쉬워요. 우리는 그래서 그 분량, 그 범위, 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분량, 내가 정해놓은, 내가 제안한 그 사람의 분량,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만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량,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혹은 욕하고 잘못 그런 힘든 말을 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풀어야 되는데 풀 것을 풀어야 됩니다.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권위자라면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욕이나 저주를 안 해요. 아들하고 푸시기 바랍니다. 딸하고 푸시길 바랍니다. 부모하고 푸시길 바랍니다. 안 풀면 나도 모르게 부모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욕하고 그 당사자 앞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하고 힘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분량대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과거,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재, 그 분량대로가 아니라 분량 이상으로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량 이상으로 축복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면서, 그 사람의 탁월성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은사, 장점들을 보면서 그것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량 이상으로 축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분량 이상으로 축복한 그 축복을 하나님의 귀에 들으시고 여러분이 축복한 그대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분량 이상으로 축복할 때 잘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분량 이상으로 좀 축복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속으로 다 누군지 알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잘 안 돼요. 가까운 사람들. 남편. 막 분량 이상으로 막 축복이 되던가요? 아내, 자녀들, 직장의 동료들. 눈에 보이니까. 하는 짓이 눈에 보이니까 이 분량 이상으로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 마음에 드시죠? 네,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드시나요? 대답하지 마시고. 남편, 어떤 분은 그래요. 아무리 말해도 남편 말을 안 들어요. 남편한테 아무리 말해도 속이에 경일게요. 뭐 그런 분이 계세요. 남편 이래라 저래라 해도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은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아내의 순종의 대상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해서 고쳐지고 바뀌어진 남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남편 책망하면서 성공한 아내분들 계시나요? 그런 분들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한번 확인 한번 하게. 남편은 순종의 대상이지 책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아들 다루듯이 다루지 마십시오, 남편을. 자, 아내가 여러분 마음에 쏙 드시던가요? 대담하지 마십시오. 뭐 음식을 해도 별로 맛도 없어요. 청소를 해도 마음에 성이 안 차요. 애들을 기르고 양육하는데 별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그러면요 책망을 해주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책망하지 말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내 엄마랑 비교하면서 책망하지 마시고, 시어머니랑 비교하면서 아내를 책망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의견, 내 성향, 내 가치관을 가지고 아내를 책망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아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책망을 하십시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생각과 성향을 가지고 아내를 책망하면요, 분명히 싸움 납니다. 오히려 아내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남편이 그거 한번 해주세요. 도와주시고, 남편이 청소 더 잘하면 남편이 좀 도와주시고 해주세요. 그럼 오히려 아내가 더 상냥하고 더 예쁜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어떨 땐 미숙하고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잘 못하는 것 같고 성이 안 차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분량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딸들을 향하여서 너는 열아들 부럽지 않을 그런 딸이 될 것이라고, 아들들을 향하여서 너는 1000명, 10,000명, 100,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런 미리 과거의 아들 행동 그거 기억했다가 막 욕하지 마시고, 현재 보이는 것 그것만 가지고 그 분량을 내가 제한해서 아들, 딸들을 그렇게 나무라지 마시고, 분량 이상으로 그 자녀들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과 탁월성을 여러분 부모님들이 좀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분량 이상으로 축복해야 되겠다. 우리 교육자들 참 다들 잘합니다. 우리 김순희 강사님 아주 열정이 있어요. 추진력이 있습니다. 또 친화력이 있어요. 우리 김순희 강사님을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수천의 사람들을 목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찬목 전사님 보면은 참 착해요. 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섬세해요. 정찬목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목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용영수 전사님도 참 성실해요. 충성스러워요. 명필해요. 글씨도 참 잘 써요. 상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용 전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영혼들을 또 치료하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량대로만 축복하는 이유가 그 사람과 안 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과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서 그 미움과 분노 때문에 그 사람을 분량 이상으로 축복하지 못합니다. 참 여러분, 푸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과 푸시고, 자녀들과 푸시고, 동료들과 푸시고, 사람들과 푸셔서 분량 이상으로 넉넉하게 축복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와 장래와 장점과 은사들을 보시고
만약에 안 보이시더라도 그렇게 선포하면서 분량 이상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가 보는 내 그냥 작은 시야, 그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괴롭혔던 그 과거의 기억,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내 분량 안에서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 분량 이상으로, 내게 맡겨진 사람들 분량 이상으로 축복하면서 사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책망한 후에 마음을 다 푼 다음에 르우벤을 축복하고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했으면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가 됐을까, 얼마나 용감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지파가 되었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분량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분량 이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량대로만 보시고 분량대로만 축복했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산다가 그냥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그 분량,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 하나님과의 원수, 그것만 보고 우리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량 이상으로 바라봐 주시고 분량 이상으로 우리를 향해서 복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량 이상으로 배우자를, 자녀들을, 만나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여러분이 축복한 사람들의 세워지고 또 살아나고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분량대로만, 보여지는 대로만 아니라 분량 이상으로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